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품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하실 왕실 음식을 먹는 왕 사람들이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는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수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펼쳐질 4개의 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제국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과 함께 로마 제국이 바로 이 4개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1장 말씀에서는 이 4개의 제국들의 각 축전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예언의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방대하고 이 정말 구체적인 예언들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들, 거대한 제국의 각 축전들 이 속에서 우리 모두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약 400년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다니엘이 이 400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강력한 힘이,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1절부터 35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이었고, 그리고 36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앞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비열한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제국으로 분열돼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집어삼키는 이런 싸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했던 톨레미 왕조와 또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키오스 왕조가 단연 강했습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남쪽 왕 이렇게 묘사되었고, 이 셀루키오스는 북쪽 왕, 북왕국으로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이 두 왕조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한 이런 전쟁을 계속해 나갔는데, 그러던 중에 이 북왕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나타났고, 이 사람이 바로 21절에 표현된 바로 비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열하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는 괴율과 악함으로 주변국들과 계속해서 위장해서 동맹을 맺는 척하면서 그들을 방심시킨 후에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집트의 원정을 시도했는데, 25절의 말씀처럼 이집트 왕의 측근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매수해서 이 이집트 왕인 남쪽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어떤 시대든 간에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왕 측근의 사람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남쪽 왕을 집어삼키면서 그의 이집트 1차 원정은 성공리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성공리에 마친 이 안티오쿠스는 곧바로 유다를 침략해서 자신의 통치권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민족은 이 북왕국이 아닌 남왕국 톨레미 왕조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22절에서 말씀하신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동맹한 왕은 기존의 유대의 땅에 있었던 이 기존의 대제사장을 죽이고 안티오쿠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동맹을 맺은 왕이 스스로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는 오랫동안 이 유다의 대제사장 임명 권한을 휘두르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잘 듣는 대제사장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성전의 기물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 안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남방에서 빼앗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 본국인 수리아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바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비열한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28절 말씀 중에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지키려 하는 마음이,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언약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몹쓸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명령에 거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이 비열한 행동을 하고 나서야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집트 1차 원정의 성공을 믿고 다시 2차 원정에 나섰지만 29절의 말씀처럼 이번에는 전번과는 달리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힘이 있는 강자에 의해 쓰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때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힘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못 본 척 하실까? 왜 침묵만 하실까? 왜 그냥 보고 계시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내심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온갖 세상의 끔찍한 일들도 왜 그냥 보고만 계시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도 역시 이런 세상의 부조리에, 비합리적인 것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면면히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용기 있게 버텨나가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또다시 이집트를 치지만 이 2차 원정 때는 전번과는 다르게 30절 말씀처럼 서쪽 해안의 배들, 즉 로마의 개입으로 이 2차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본 이상 가운데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이 세 번째 나라인 헬라 제국은 서서히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네 번째 나라인 이 로마가 역사의 무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서쪽 해안의 배들인 로마와 감히 대항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는 마음으로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정에서 실패한 분풀이를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패배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려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바로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유대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군대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고 가증한 것들, 즉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신과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의 군대가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겁니다. 성전의 일부에 이방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대를 배치했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이래서 이렇게 다 해버렸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박해 기간에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 했다가 처형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친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환난을 버텨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들과 대항해서 마카비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그들과 저항해서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다시 되찾고 성전의 불을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날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전절입니다. 핍박 가운데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버텨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즉 종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날 일이 아닌 그의 400년 이후에 벌어질 열국들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 환난에 대해 이렇게까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세상의 힘으로 위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설령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백성으로,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닌, 그냥 정말 지식적으로 아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신의 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알고 있는 백성들은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내는, 지켜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힘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언제나 건재하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월에 있을 예수영전 모임 그리고 학습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평생이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